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 그가 부어주시는 권세로 현장에서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할 그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어버린 구원의 길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아왔고 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66권의 사실은 책이 하나의 권으로 묶인 것이 성경책이죠. 예전에는 이와 같은 성경책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전으로 전달되어졌던 것들을 모세가 글로 남겼습니다. 그때는 아마 양피지로 이렇게 써서 거기에 남겨졌겠죠. 그렇게 양피지로 혹은 나뭇잎에 혹은 천에 이렇게 쓰여졌던 성경들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종이로 인쇄가 되어지고 하나의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66권의 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전에 제가 가지고 다녔던 성경은 요거 한 3분의 1만의 성경책, 아주 작은 성경책도 가지고 다녔는데 가지고 다니기가 요즘 너무 편해졌어요. 만약에 이걸 두루마리로 66권을 가지고 다닌다. 가죽으로 막 이렇게 나뭇잎으로 천으로 막 써였던 것들을 이고 지고 매고 그러고 가지고 다녔어야 되겠죠. 지금 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성경책을 보는데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은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어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뭐 이런 얘기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또 이렇게 변화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와 같이 되어지는지,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왜 성경책에 이상하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런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참 이렇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거룩한 책 아닙니까? 성경. 그렇죠? 근데 전혀 거룩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도 있죠. 동정녀 탄생. 이런 얘기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애를 낳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깼대요. 살아났대요. 잠들었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 수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보면 뭐 이런 책이 있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 유교적 어떤 그런 율법적인 분들은 그런 얘기 보면 막 이렇게 책을 던져버릴 만큼 뭐 이런 얘기가 있냐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해 안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냐? 귀신 얘기, 천사 얘기.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시며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이런 얘기들 들으면요. 사실은 왜 이와 같은 힘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인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천사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근데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메시지는 진짜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게끔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믿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비밀처럼 이게 기록되어진 것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처럼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 보고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느니라. 이런 메시지들은 그렇구나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감추어버렸다니. 아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만 아니라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큰 비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밝히 비추어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머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창세기에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창세기를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본질에 대하여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 딱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요,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구나. 그러면 피조물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창조주께 속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창조 원리 아닙니까?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야 편안하고 기쁩니다. 안식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창조주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 행복과 평안, 안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타락,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 그렇게 창조주를 잃어버린 피조물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죄에 빠져서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한번 완전 멸망의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가 나옵니다. 노아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방주의 운동이었어요. 방주에 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인류가 다시 번성하여지면서 든 착각이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하면서 힘을 모아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류는 언어가 갈라져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이 구원의 이 참된 비밀이 없어져 버려요.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땅,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어지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대족장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방황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결론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모리아산 사건이었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셔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받으시고 이삭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삭은 완전 이 복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지고 이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져서 야곱은 그 언약 안에서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넷째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장자의 실질적인 축복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전달되어져서 요셉은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의 때,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쭉 그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오늘 출애굽기가 딱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놓쳐서 문제가 되어졌어. 애굽과 온 지경의 구원자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여 명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크고 번성함이 도리어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는 문제 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 평안하면 문제가 생기고 응답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죠. 약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보면 한 3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3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한 가족, 부족의 단위를 벗어나서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나가죠? 남자만 60만 명이 나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당시가 400년이죠. 40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이 되어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죠. 완전히 크고 번성하고 강대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애굽인들에게 위협이 되어질 만큼 큰 민족입니다. 여러분 60만 명 하면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럼 별로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범해 올 때 60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애굽이란 강대국이 위협을 느낄 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왔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과 같은 응답,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언약의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빛의 파수꾼으로, 빛의 망대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번성하고 강대해지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다 압류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다 보니 이스라엘의 그 번성하는 속도가 꺾이질 않아요. 계속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그래서 왕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노역을 배로 더 강하게 하고 예전에는 막 재료 대주면서 건물을 짓게 하다가 이제는 재료도 니네가 알아서 돌을 캐서 뭐 집을 베서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다 해라. 1부터 10까지 니가 다 해라 해가지고 막 잠시 쉴 시간도 안 주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무슨 힘이 있는지 아이를 숭덩숭덩 낳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이대로 두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없애자. 어떻게 없애냐? 다 죽이면 일을 누가 합니까? 일을 할 사람을 남겨줘야죠. 그래서 천천히 없애자.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놔두고 누구를 죽여요? 병사로, 군사로 활동할 수 있는 남자아이들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에는 저거 하니까
히브리인 중에 산파의 대장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호흡을 막아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아이의 입을 막아서 죽입니까? 이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 낳을 것 같아요 해서 뛰어가는 동안에 벌써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군사를 동원하죠. 군사를 풀어가지고 남자애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멸족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크고 번성하고 강하지만 결국 언약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그 물질의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어지면 언약은 어쩔 수 없이 희미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냐? 이스라엘이 강하고 크고 번성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니 이제 멸족의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그들의 수고가 너무 힘들고 괴로움이 너무 과하니까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방치해 두십니까? 막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이 그냥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이놈 하면 바로가 정신 차릴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기적과 이사를 막 베푸셨으면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릴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근원적인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큰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 찾고 이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400년의 시간을 딱 가지시고 그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이 진짜 언약 가지고 있으면 요셉 한 사람이 딱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하니까요. 애굽을 살리고 모든 나라를 다 살리지 않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없어서 3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 모세가 딱 서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 한 남자가 또 다른 레위 지파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둘이 결혼하였죠. 그렇게 결혼하여서 아이 하나를 낳게 되어집니다. 왜 레위 지파가 중요하냐? 레위 지파는 나중에 12지파의 몫에서 제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주고요. 나중에 성전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그렇게 구별되어진 지파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이 언약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 모세의 부모님이 뭘 하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살리기로 계획합니다. 군사들이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마다 들어가서 그 아이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키우지만 남자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냅니다. 그냥 떠내려 보내면 어디로 갈 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놓여져야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미 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띄워보낼 때 그 아이의 누나를 통해서 이 상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쫓아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거죠. 어디로 갈 계획이었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던 그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죠.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던 그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상자에서 아이를 꺼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구원을 받은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죠.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그 발달되어진 그 애굽의 학문, 군사, 경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 곁에 하나님은 그의 친부모였죠. 친엄마를 유모로 있게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이 엄마로부터 언약이 전달되어지게끔 하였어요. 모세에게.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엄마가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아이가 이 이스라엘이 400년 뒤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한 명이 아닐까. 이걸 가지고요,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심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각인되어졌어요. 왕궁의 왕자로 살았지만 이 엄마에게서 전달받은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였냐.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11장에. 그럼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앞에 어느 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히브리인을 이 애굽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 학대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면서. 이 분에 못 이긴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을 한 대 쳤어요. 아니,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왕자로서의 가지고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교육의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왕이나 왕자들이 항상 전쟁의 맨 앞에 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한 대 딱 쳤는데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한 대 딱 쳤는데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자리가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면 되는데 이 모세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이 왕이 계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 다툼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왕이 애국 사람한테 쳤는데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왕궁에서 왕이 계승권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과 이 가나안 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반도가 하나 있죠. 스에즈 운하 통과되어진 그 작은 반도를 지나서 이쪽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쪽에 붙어 있는 광야입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바다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다 하나 건너서 쫙 미디안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또 40년을 지내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왕자로서 내가 왕위 계승권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서 뭔가 이제 이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한번 해봐야겠다 했던 모든 기운들이 이제 다 빠져버려요. 나이가 80세입니다. 한참 혈기왕성하고 어떤 자리나 위치, 어떤 역할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사라지고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어디서 길에서 주워들고, 그죠? 그러고 방황을 하다가 여자 하나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조차도 완전히 처가살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르는 양도 제 것이 아니요, 사는 집도 제 것이 아니요, 뭐 하나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처갓집에서 같이 살 뿐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냥 유목민처럼요, 양 끌고서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가 80세가 되어졌어요. 이제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는 나이죠. 그런데 80세에 하나님께서 힘 빠진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하필 80세였을까요? 한참 힘이 있을 때, 싸우면 어디 가서든지 이길 수 있고 자신감이 있었을 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다 힘 빼놓고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면 왕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모세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여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힘을 다 빼세요. 모세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 지팡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 지팡이가 주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도 알고 믿음도 가졌고 실력도 가졌고 다 준비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안 쓰시고 이제 다 힘 빠지고 이제 이빨도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80세 딱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어디서 부르냐?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은 어디냐? 미디안 광에서 바다 하나를 또 건너와야 돼요. 그 사이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반도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뺑 돌아서 와요. 그 삼각형 꼭지점 쪽에 그 신의 산이 있습니다. 한참 멀리 왔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데서. 한참 돌아서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던.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무슨 너의 더럽고 오염되어지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가지고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 갈등,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요. 족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 자, 내가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를 알지 못합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맞죠? 배신자 같은 사람은 자신들과 같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까? 반대로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배반하고 자기 백성을 죽이고 도망하여 도망자 아닙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언정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 소개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기는 해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는 해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할까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지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이 지명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나다 그래요. 거기에 무엇을 덧붙일 것이 없어요. 나는 나다예요. 가서 굳이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뭐 이해시키려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거로 끝이야. 나는 여호와야. 그거로 끝이야. 그러면 됐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해해가지고 얻어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이겁니다.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증거가 일어나서 내게 어떤 도움이 돼서 나의 어떤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세상 모든 종교에 각자의 이름이 붙여진 모든 신들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귀신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처음부터 홀로 계셨고 스스로 완전하신 이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그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자,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라고 거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가 부를 영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아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내십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17절,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언약 밖에서 다시 언약 안으로, 본질상 진노된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어지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니까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래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이 제사는 그냥 아무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예전 버전이죠. 개역 한글판 번역에 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사 무엇입니까? 피제사.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로 가기를 허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왜 이 생명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곧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놓쳤던 것, 잊어버렸던 것, 이 피제사의 비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만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피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제사, 이 희생제사, 오늘 이 광야에 나가서 드려야 될 이 제사가 곧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마귀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구원의 그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서 이 비밀을 전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각자의 나름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지만 그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 호전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더 악화시키는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근원을 살려야 됩니다.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거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모세에게 먼저 무엇부터 주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증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품에 넣고 빼보니 낫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모세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능력의 증거를 가지고 모세는 현장으로 나아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애굽에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10가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입니까? 이 피의 비밀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날 비로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왜요? 어떤 재앙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할지 모르니까요. 두렵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천천만만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모세만 서면 애굽 사람들이 벌벌벌 떠니까요. 그러니 위치로 모세가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6월절의 일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게 되는데 우리 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 하나를 알지 못하여 지금도 완전히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에 지배당하여 노예되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잃어버린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하기에 사단에게 붙잡혀 세상에 노예되어진 본질상 진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미리 응답을 준비하시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진 모세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현장에서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 묶인 바, 매인 바 되어진 그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전도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큰 은혜와 증거가 먼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큰 확신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